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게 또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왜 유명했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선지자,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 이걸 지금 이 유대인들은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에 이들이 다 무릎을 치면서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 우리가 기다렸던 엘리야가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하고 이들은 크게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환우를 보내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받는 자리에까지 나왔다는 거죠. 꽤 유명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 주변에는 얼마나 세례 요한이 유명했던지 바리새인들도 나오고요, 사두개인들도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때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불러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세례 요한을 부를 정도로 세례 요한은 유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명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갈 때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이 세례를 베푸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요한을 따르던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낫느냐,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더 낫느냐, 여기에 대한 서로 변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정언하던 그분이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하면서, 왜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십니까 하면서 약간 불만 섞인 그런 투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깊은 기독교 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한 이 고백이 어떤 자기 자포자기식의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부산에만 해도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산에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거의 다 동일한 생각들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없어요. 선교지에서는 심지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옆에서 선교하는 다른 선교사님이 유치원을 세우면 경쟁의식처럼 다른 선교사님은 옆에다 초등학교를 세워요. 어떤 선교사님이 강냉이 농장을 만들면 어떤 선교사님은 경쟁적으로 빵 공장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경쟁으로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게 본다면 서로가 잘 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그 속에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내려가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를 부러워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한국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고 그래요. 큰 교회 목사가 있고 큰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목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작은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를 부러워합니다. 큰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를 무시하다 못해 경멸합니다. 그 배경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철저한 세례요한의 주권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증언하는 그 증언의 삶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를 쫙 뽑는 엑기스를 뽑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의 중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오늘 세례요한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 부교역자들이 부목사들만 해도 뭐 한 6, 7명씩 있고 밑에 전도사님들도 있고 합니다. 부교역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함께 정말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조건들이 됩니까? 그러나 부교역자들 사이에서도요, 얼마나 비교의식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각자의 어떤 인기 다툼을 위해서 상상 초월하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자신들의 인기,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경우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비교의식을 갖고 경쟁으로 돌입하게 되는 그 순간 목회하는 자신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을 꽂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겠죠. 비교의식, 경쟁의식들이 있겠죠. 저 오늘 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포기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비교의식이 아니에요. 경쟁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야 돼. 만약에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내 옆에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상도덕에 어긋나게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옮겨갈 때에 세례요한이 아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었다면 찾아가서 따졌겠죠. 멱살을 잡든지 왜 내 제자들을 빼가냐고 뭔가 안 하겠어요? 근데 세례요한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지에서 택함을 받고 빼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나는 먼지뿐입니다, 분토만도 못합니다, 이 고백이 늘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를 제가 자주 드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쫓겨날 때에, 이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에 제일 먼저 다윗에게 찾아 나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주변에 있던 장수들이 저 개 같은 시므이를 없애버릴까요? 했을 때에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 같으면 시므이가 돌 던질 때에 우리는 뭐예요? 대포라도 쏴버리고 싶고 그냥 막 강을 뛰어가가지고 목을 꺾어 놓고 싶지만, 이 다윗이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어떡하겠느냐 하면서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것인데, 오늘날 그가 저주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므이가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며 돌을 던지는데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다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정한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신랑이 되시고 자기는 신랑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에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이 신랑의 친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 신랑의 친구는 뭐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소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을 주관하고 혼인 예식 당일에는 신부 방 앞을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로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를 쇼시벤이라고 부릅니다. 쇼시벤.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의 방을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 자리를 비켜주고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바로 이 쇼시벤,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또 연결시켜주는 이 신랑의 친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바로 주인공은 이분이시다, 신랑은 이분이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면서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바로 큰 누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제법 있기 때문에 한 7살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누나는 이미 시집을 갔어요. 그것도 일찍 갔어요. 20대 바로 한 20살인가?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내가 알기로는 시집을 갔는데요. 결혼식을 할 때에, 자, 제 매형한테는 막내 처남이잖아요. 근데 매형이 볼 때는 그냥 귀여운, 그냥 곱상한 귀여운 꼬마예요.
그죠?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막 그때 졸업할 때쯤 됐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진심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야, 이제 누나 시집 간다고 제법 깔롱을 찌가지고 예쁘게 이제 옷을 차려입고 가면 주변의 어르신들이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심 아니에요. 아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누나 닮아서 이쁘네. 또 아니면 아이고, 신랑보다 낫네. 절대로 그건 농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결혼식 자리에 가면 신랑이 아닌데 신랑인 척 양복 입고 떡 가서 있으면 옆에 있던 지인들이 야, 신랑보다 더 멋지게 해오면 신랑이 더 안 놀래겠나 뭐 이런 소리 하면 진짜인 줄 알고 자기가 신랑보다 더 멋지고 결혼식 당일에 주인공보다 더 멋진 줄 알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이고 신부잖아요. 그날에 아무리 자기가 잘 차려입고 멋지게 차려입었다고 자기가 신랑인 줄 착각하고 너무 신부 손잡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강단의 목회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다가 착각하는 거예요. 뭘 착각합니까? 지가 주인공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알고 빠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잘한 거예요. 예수님 진짜 신랑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됩니다 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리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할 때에 흥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는 것이 흥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흥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40만, 60만 명이 모이면 여러분 그게 흥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흥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흥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정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한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흥하심은 뭘 밟고? 세례 요한의 쇠함을 밟고 세례 요한의 망함을 밟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흥하심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가 흥하시기 위해서 나는 뭐 한다는 겁니까? 나는 망하는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바로 쇠하여지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하고 막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의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건져내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가 흥해야 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 흥함과 관계되어져서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쇠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니까 그 십자가가 항상 누구예요? 남편이 십자가, 자식이 십자가,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쏙썩이는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쏙썩이는 아내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흥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게 세례 요한의 지금 고백이라는 거죠. 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는 죽고 예수를 높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가 죽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천사와 같다고 말해요. 천사와 같았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죽으면서 그 자신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 같으면 돌이 탁 날라와서 한 개가 딱 부딪힐 때에 째려보든지 아니면 막 두 개 던지든지 할 텐데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죽으면서 그 옆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스데반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이 사람은 이 땅의 사람들하고 틀리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유대인들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십자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내가 죽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하고 나의 인기, 나의 성공, 나의 흥함을 위해서 내가 저질러 버릴 때에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스데반처럼 하루하루를 철저하게 죽으셔야 돼요.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본문의 의미를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쇠하여질 때에,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죽어질 때에, 다른 말로 우리가 죽어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선교를 하러 간다, 우리가 어디를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 할 때에 철저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죽는 훈련을 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돕겠다, 내가 내 돈으로 하나님을 돕겠다, 아니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돕겠다, 이건 철저하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든지
무엇든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을 때에 더 하나님의 일은 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자기 자리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자,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주인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휴, 와서 앉아라. 안 해도 종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오히려 들어와서 주인의 밥을 차려줘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께 뭔가 보상받고 하나님께 뭔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전에 우리가 가졌던 성경에 보면 종이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누가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요, 우리가 쇠하여지고 우리가 망하여지는 일에 도움되는 것들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망하여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빌려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려주셔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우리가 3장으로 가면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요한복음 3장 31절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위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 위의 것을 보고 듣고 증언하는데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인친다는 것은 밀봉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증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하늘의 것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 알아들은 자들이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하다는 뜻이 있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전가합니다. 하늘의 것을 전가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치셨다. 무슨 뜻이냐면 성도는 하나님 그분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고 증명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라고 증명되는 겁니까? 하늘의 것을 알아들은 성도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자, 줄타기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낭떠러지, 이 산과 저 산을 연결한 줄을 타고 가는 서커스가 아니고 그 줄을 타고 그 계곡을 건너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셨죠? 코크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지리아 폭포를요 외줄타기로 건넜대요. 그 외줄을 타고 나이지리아 폭포를 건널 때, 나이지리아 폭포 맞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아무 반응을 안 하셔서 제가 맞는 줄 알고 착각해. 나이아가라 폭포를 타고 폭포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요 다 못할 거라고 손가락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못할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물었어요. 내가 다시 이 줄을 타고 건너갈 때에 내 등에 내가 한 사람을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것을 당신들 믿는다, 이러니까 금방 건너오는 것을 봤으니까 우리가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코크란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중에 한 사람 아무나 나오세요. 그리고 내 등에 업히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야, 네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니라면, 주님 제가 좀 바빠서 뭐 이렇게 핑계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크란이 당신들 중에 한 사람 나오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그런데 작은 꼬마 하나가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 코크란이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질문해서, 야, 얘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코크란의 등에 업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아이의 입에서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예, 나는요 우리 아빠가 나를 업고 무사히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거든, 분명히 알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게 내 삶을 거는 겁니다. 내 삶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거는 겁니다. 이게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다 들여서 그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나는 오직 뭡니까? 신랑이 아니야. 나는 신랑이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오직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증명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무익한 종에 불과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공부를 참 좋아 안 합니다. 저는 공부를 참 좋아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 코페르니쿠스, 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다 뭐가 돈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돈다고요?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나와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나? 지구가 돌면 우리가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져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져야죠.
여러분,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진정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머물러 있고 이 말이 나와요. 이건 말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행복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생을 누리는 그 행복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영생의 복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서 쇠하여 가고 나는 이 땅에서 망하여 가고 오직 예수님만 흥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다하여 그분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언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천국이가 이게 천국이가 하고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떨쳐버리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이다. 그 천국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밟아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예수님의 발처럼 녹과 같은 발이 되게 하셨어요. 원수들을 밟아버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천국을, 교회 천국을 다시 회복하여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흥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새하여지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걸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남아있는 시간 주님을 흥하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